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볼 이 말씀 안에서도 결국은 우리 형제님이 얘기했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좀 이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회하 12장 7절서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12장 7절서부터 15절 제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읽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이 어디에서 지금 근거해서 이렇게 나오는지 여러분들 거의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우리아의 아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그 우리아는 사실 누구예요? 다윗의 그 아주 가장 측근들이었거든요. 측근들 중에 30명인가요? 그 측근 중에 한 사람인 햇사람 우리아인데 그 우리아가 전쟁에 나가는 동안에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하고 동침을 하게 되죠. 이 바세바는 나쁜 여자예요. 이것까지 얘기하면 이제 복잡해지니까 눈이 맞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 아이를 임신하게 되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다가 이제 자기의 그 아내하고 그 우리아 바세바하고 동침을 하게 해서 이제 그거를 모면해 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들어섰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벌써 얼마가 지나야 됩니까? 벌써 달거리를 해야 되고 그러게 되면 아무리 빨라도 1개월 후밖에는 안 돼요. 그죠? 근데 조금 보통은 그렇게 되지가 않죠. 특히나 지금 이 여인은 그 월경을 끝내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이가 처음에 생기리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러다 나중에 어쩌면은 왜 입bil을 안 하지? 그러다가 이제 모닝 시크 그것이 시작이 되면서 알게 되는 경우가 시간이 벌써 어느 정도 2개월, 3개월이 된 다음에서야 우리아를 데려다가 거기다 동침을 하게 하려니 말이 됩니까? 우리아는 우리아대로 충성을 보이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동침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죽여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다윗은 짐짓 슬피 우는 것처럼 하면서 이 여인을
자기가 데리고 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자기의 부하가 그 전쟁터에서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부하의 아들을 책임지는 멋있는 모습으로 이 다윗은 보였지만 사실은 뒤에 더러운 그러한 죄악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이제 이것을 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자매는 또 부자가 양과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부자가 가난한 한 사람의 양을 빼앗는 이제 그러한 비유를 들죠. 다윗이 그런 놈이 어딨어? 그런 놈은 당장 처분해야 돼. 이제 이렇게 되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제 여기에 당신이 이렇게 큰 죄악을 저질렀으니까 이제 당신의 집안에 뭐가 끊이지 않을 거라고요? 네. 피 흘림이 끊이지 아니할 거다. 너의 그 아내가 백주에 다른 남자와 동침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제 나단의 예언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용서를 하고 회개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너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그러나 너에게서 지금 이 바세바가 낳을 이 아이는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읽게 되면 항상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물으신다. 우리는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과연 이 뒤에 나오는 그런 압살롬의 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다윗에게 정해놓으신 그러한 하나님의 징벌 중에 하나일까?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당할 거는 다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이걸 이렇게 읽으면서 처음에는 하나님 참 뒤끝도 길게 좀 기시다. 그랬잖아요. 그래 해놓고 뒤에 가서 계속 어떻게 해요? 고통을 주는 그런 경우.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용서하셨다고 해놓고 이렇게 다윗을 어떻게 해요? 고통 속에 집어넣는다면 과연 하나님의 용서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요거를 읽어보니까 좀 다른 관점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에 보면 그 너희 집안에 칼부림이 멈추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이, 이 얘기가 다윗이 용서를 구한 다음에 있었던 겁니까? 용서를 회개를 하기 전에 나단 선지자가 얘기한 것입니까? 전이죠. 그렇죠? 예, 전이에요.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유형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먼저 무엇을 선포합니까? 너희가 죄를 지었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이러한 고통이 따를 것이다. 이제 이렇게 메시지가 전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회개하면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서 너희를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도 그 패턴을 따라간다면 먼저 너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이러한 고통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듣고 다윗은 무엇을 했느냐면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나단이 용서해 주셔서 너를 죽지 않게 하겠다. 그러나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의 그 아이는 내가 데려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그 다윗이 범한 죄에 대한 징벌이에요. 그 아이를 데려가시는 것까지. 그러면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칼부림에 대한 그 예언은 무엇이냐? 실제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 돼버렸으니까 이거는 다윗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너는 용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이거를 너한테 만들어 갈 거야. 이렇게 해놓으신 게 아닌 겁니다. 다윗은 지금 밧세바 사건으로 죄를 지었는데 이 밧세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그동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는 미끄럼틀이지 미끄럼틀. 미끄럼틀에서 처음에 속도는 어때요? 천천히 가죠? 그러다가 휙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미 다윗은 그 미끄럼틀에서 내려오기 시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윗의 불행은 밧세바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다윗의 불행은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다윗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다윗 정말 위대한 왕. 그 다윗처럼 살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다윗이 제일 싫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 다윗처럼 머리 팽팽 돌아가는 이 다윗. 이 다윗이 저의 가장 혐오하는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다윗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만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놓치고 살아간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윗은 그 처음에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거기에서는 정말 그 아둘람 그 동굴에서 그 모인 사람들 있죠. 그들과 함께 그 살아갔던 그 초라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계속 찾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것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그거를 묻고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됐어요. 그렇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사울이 죽고 나니까 다윗은 사람들이 자기를 금방 왕으로 추대할 줄 알았어. 근데 7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합니다. 전 부족의 왕이 되지 못하고 7년 동안 어느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다윗은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보다는 자기의 머리를 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읽어가보면 이걸 쭉 읽어보시잖아요. 사무엘하부터는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는 얘기가
거의 없어요. 나타나지 않아요. 사무엘상에서는 갈까요? 말까요? 이 질문을 하나님께 문의하는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저기 사무엘 하에서는 하나님께 문의하는 얘기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딱 한 번인가 나타나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거든요. 점령했었을 때 그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자기 이름에 따서 다윗성이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 사울이 그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그 기념비를 세운 것이 그 문제가 돼서 사무엘이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다윗은 저 예루살렘 성을 여부수 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다윗성이라 이렇게 붙였어요. 다윗은 사울과 비교했었을 때 그와 못지않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아브넬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의 그 아들 중에 하나인 이스보셋이 왕이 되죠.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데 그때의 사울의 그 총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여전히 이제 그 아들 이스보셋을 보위하는 그러한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보셋하고 이 아브넬하고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렇게 갈등이 생기자 아브넬이 밀정을 보내서 다윗한테 아마는 내가 네 편에 붙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조건이 있다. 조건이 있다. 나의 그 첫 아내인 미갈을 데리고 와라. 사실 다윗은 미갈하고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미갈은 자기가 왕권으로 향하기 위한 발판이 바로 미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 왕한테서 이제 쫓김을 당하니까 그냥 도망을 가버렸지 않습니까? 나중에 요나단은 찾아와. 그래서 왜 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냥 잠깐 기다려라. 그러고서 이제 가서 아버지랑 얘기하다가 아버지랑 뱀탕, 말다툼이 나가지고 그 아버지에 대해서 실망하고 막 그 슬픈 마음으로 나가지고 화살을 탁 쏘고서 그다음에 나중에 누구죠? 다윗을 만나가지고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거기까지 왔는데 또 불구하고 미갈을 만났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 미갈은 그 아버지 사울이 누구한테 보내냐면 다른 사람한테 보내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미갈은 자기가 목숨을 걸고 살린 다윗은 찾아오지 않고 바깥에서 들리는 얘기는 다른 여자 취했다는 얘기만 들리고 자기 아버지는 자기를 어디로 보냈어요? 다른 남자한테 보낸 거예요. 이러고 있을 때 이제 다윗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이제 자기만을 바라보는 이 남자에게 마음을 주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브넬 장군이 와가지고 나와라. 그래가지고서 마차에 태워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윗한테로 가는 거예요. 그 남편이 징징 울면서 쫓아오니까 그 아브넬 장군이 혼을 내서 쫓아보내거든요. 그것을 보고 있었던 미갈은 어땠을까? 다윗은 왜 굳이 이 미갈을 데려오라고 그랬을까? 다윗에게는 지금 정통성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사울 왕조를 이어서 자기가 왕이 되어지는 통로는 누구예요? 미갈인 거죠. 사울 왕의 살렸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 사람이
다윗이. 그 아브넬에게 네가 그렇게 해주면 너를 군대 장관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금 다윗 왕의 군대 장관은 누구예요? 요압입니다. 근데 요압은 한참 전쟁하러 나갔는데 요압이 없는 동안에 아브넬하고 그러한 미략을 맺은 거예요. 나중에 전쟁에서 돌아온 요압이 아브넬이 왔다가 방금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다윗 왕하고 그 아브넬하고 그러한 미략을 맺었다는 그러한 얘기를 듣고 요압이 아주 화를 내면서 쫓아갑니다.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이 자기 동생을 죽였거든요. 쫓아가서 그 아브넬을 죽입니다.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 무슨 태조 왕건 이런 거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게 한 드라마예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드러나는 이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섭리하시고 계시는 거죠. 이 다윗의 이 이야기. 여기 보면은요, 이 다윗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고 나니까 뭐라고 그러느냐면 사무엘하 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장 29절에 보면 28절부터 볼까요? 3장 28절 사무엘하 3장 28절 여러분들은 개역개정을 보시고 제가 이제 이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외치기를 넬의 아들 아브넬이 암살을 당하였으나 나와 나의 나라는 주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무 죄가 없다. 오직 그 죄는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의 온 집안으로 돌아갈 것이다. 앞으로 요압의 집안에서는 고름을 흘리는 병자와 나병한 자와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다리 저는 사람과 칼을 맞아 죽는 자들과 굶어 죽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게 자기 부하를 놓고 저주를 하고 있는 거야. 왜? 아브넬 장군이 죽은 거는 자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저 요압이 죽인 것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지금 이렇게 지금 자기 커버를 하는 거죠. 왜? 나머지 11지파는 여전히 사울 왕조를 따라가는 상황이었으니까 자기가 그 미가를 통해서 그들의 환심을 살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무너지게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3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8절서부터 볼까요? 그런 다음에 왕은 신복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이 아는 대로 오늘 이스라엘에서 훌륭한 장군이 죽었어. 스루의 아들들이 나보다 더 강하니 비록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고 하지만 보다시피 이렇게 약하오. 그러므로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죄악을 따라 갚아주시기만을 바랄 뿐이요. 지금 요압은 이 다윗을 위해서 평생 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의 이익을 지키느라고 평생 자기를 위해서 싸운 이 요압을 내치는 그러한 방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요압은 또 무엇을 받느냐면 햇사람 우리아를 바세바를 취하는 바람에 생긴 사건으로 우리아를 없애는 명령을 누구한테 했었어요? 이 바로 요압한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은 이 다윗의 이 성향을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은 점점 전에는 그 자기들의 그 동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던질 것처럼 그렇게 싸우고 움직였던 다윗인데 어느새
왕권이라고 하는 그 자리 앞에 놓였을 때 그는 드디어 이 정략적인 머리 싸움을 하기 시작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요거 나중에 6장에 가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드리는 작업이 있지 않습니까? 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데리고 가지고 올까요? 가지고 오는 목적은 단순히 정치적이었어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어떤 상징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언약궤가 그동안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근데 그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오려다가 우사가 손을 내는 바람에 어떻게 되버렸습니까? 죽어버렸죠. 이렇게 되니까 다윗이 어이구 이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 왜? 이런 언약궤라면 자기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언약궤가 그냥 그 자리에 남겨져 있는 그 동네에 또다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좋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럼 다시 가져가요. 이렇게 해서 그 언약궤는 다윗에게는 자기의 왕권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내 옆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곧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에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점점 다윗은 어떻게 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타락의 길을 걸어가다가 결국은 그 결과가 어떤 것으로 나타나냐면 이 바세바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다윗은요 사울과 비교해보면 아주 야비한 사람. 사울은 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젠틀한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은 그냥 단칼에 쳐버리시고 다윗은 이렇게 잘못하는데도 그냥 놔두세요. 얼마나 unfair합니까? 그렇죠? 너무나도 불공평한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 불공평을 놓고 하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식들 유치해 놓고서 이렇게 비교하면 지금 그것 때문에 상처였는데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누구는 편애하시고 누구는 이렇게 하시고 어떻게 공평한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저는 이제 하나님께 이제 항의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기에 지금 이 너희 집안에 이러한 일들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한 이것은 운명적으로 일이 생길 것이라는 그러한 어떠한 이미 예정된 그러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가 지금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이런 극한 상황까지 올 정도로 이 다윗은 망가져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망가져 있는 이 상태로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 내가 대신 너의 아이를 데려가겠다. 하나님의 용서는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러면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가 이제 이 용서의 자리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동안의 타락의 이 미끄럼틀을 내려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지? 돌이켜라. 다시 나와 어떻게 이야기하는 그 영적인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갖다가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상태라면 내가 너를 용서하고 죽이지 않고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너희 집안에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너는 잘못했으니까 이제부터 너는 이 고생을 당해도 싸!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이러한 고통 속에 들어갈까봐 이것을 미리 경고해 주신 것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 용서를 받고 나서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 정신을 못 차린 얘기가 바로 이제 암논 얘기가 나옵니다. 이 암논은 이름이 왜 또 암논이야? 이 친구는 계속 여자를 편력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또 사촌한테서 얘기를 듣고 계획을 짜가지고 다말을 이제 유혹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 다말을 유혹하는데 다말이 사실 따라오지가 않으니까 자기가 이제 큰 병에 걸린 것처럼 끙끙 앓는 신용을 해요. 신용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와가지고 아버지 다윗이 와서 이제 병문안을 하니까 그때 이 암논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시준 줄 사람이 필요한데 다말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야 왜 하필이면 다말이냐? 다른 사람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면 안 됩니다. 걔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암논의 성향을 그렇게 여자들을 이리 직접 저리 직접 하고 있는 이 자기 아들의 성향을 이 아버지 다윗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걔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 아버지가 저 녀석이 이랬으면 안 돼. 원래 그 원칙대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돼! 라고만 했었어도 괜찮은데 그냥 어떻게 허락을 해버려요. 이것이 다윗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전히 흐릿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지금 그러한 죄악을 저질렀다면 이제부터는 자기가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영적인 그 혼탁함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을 그냥 보여주고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이 암논이 이를 벌려요. 그래서 이 다말이 그냥 온 고통 속에서 자기 오빠인 압살롬에게로 갑니다. 이 압살롬은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 근데 그 아버지가 이 암논을 어떻게 처단해 주기를 기다리는데 아버지는 한 번 그냥 화만 내고 그 다음에 흐지부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압살롬이 2년을 기다려요. 2년을 기다리고 난 다음 아버지한테서 어떤 조치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드디어 이제 일을 벌이기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양 털을 깎는 그 시점에 형제들을 다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암논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자기의 큰형 암논을 어떻게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외할아버지 첫 외가댁으로 도망을 가버리죠. 자, 이것을 들은 다윗은 또 그냥 화를 내버립니다. 그렇게 화를 내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갑니다. 지나면서 또 누구를 생각해? 압살롬을 또 그리워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정치가인 요압이 이제 넥스트 이제 다윗의 다음 주자가 누군가 생각을 했었을 때 바로 압살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을 다윗이 그리워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면 압살롬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압살롬을 데리고 오기 위한 이제 그 작전을 짭니다. 그래서 이제
한 여자를 데려다가 이제 막 설명을 하고 막 해가지고 이제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하고,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압살롬을 부르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죠. 그렇게 유도를 하고 난 다음에 요압이 압살롬을 찾아갑니다. 이 얘기가 지금 쭉쭉 뒤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다 읽기 시작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시간을 보고 제가 지금 다 좀 제가 이제 이야기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집에 가서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이제 드라마로 이제 연결이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압살롬을 찾아가는데, 그래가지고 압살롬을 데리고 이제 다윗 왕궁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이 왔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 왕궁의 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 다윗이 뭐가 생긴 거예요? 암논을 죽인 것에 대한 또 분노가 생기니까 못 들어와! 하면서 이렇게 그걸 막아버렸어요. 보세요. 자기는 우리아를 죽이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용서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다윗의 영적인 혼탁함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었어요. 사실 다윗이 앞부분에 그러한 어떤 작전을 짜고 머리를 굴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그것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무엇을 저질러요? 자꾸 엉뚱한 짓을 저지르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아닌 인간이 하는 방식으로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멀어진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너 이러다가는 너희 집안에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영적인 혼탁함을 버리지 못하고 그 안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허우적거리는 그때 이 다윗은 지금 압살롬을 불러오면서도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압살롬에 대한 그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애증의 한계 속에서 이 해결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또 몇 년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압살롬은 아버지가 자기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분노하기 시작하고 아버지를 어떻게 정복하려고 계획을 짭니다. 그렇게 계획을 짜는 장면이 뒤에 나오기 시작해요. 아버지에게 나를 꼭 반드시 데려가 달라고 이 요압에게 강요를 해서 요압이 할 수 없이 이제 그 자리를 마련하죠. 그래가지고 이 요압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간 다음에 아버지하고 허구를 합니다. 네? 이 압살롬은 일부러 그러한 장면을 연출한 것이에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압살롬을 허구하는 장면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압살롬을 묶고 있던 족쇄가 풀리는 거죠. 그 족쇄가 풀리면서 압살롬은 드디어 무엇을 하냐면 성문 앞에서 재판장 노릇을 하면서 사람들의 인기를 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압살롬은 이미 그 아버지를 만나는 그 장면에서 그 해결을 본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 압살롬은 작전을 짠 거예요. 아버지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 다윗 집안에 파멸이 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셨는데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적인 그 무기, 그 혼탁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해져 있었느냐. 여러분, 열왕기상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바로 뒤에 있는 책이죠. 열왕기상 2장으로 가면 2장 2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유언이 나옵니다.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전에 나에게 내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스라엘의 임금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는 뭐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면 너의 왕권이 어떻게 되나? 영원무궁토록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 보면 5절에 보면 너는 수리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한 것 곧 그가 이스라엘 군대 두세 만에 내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한 일을 알고 있을 것이다. 요압이 그들을 살해함으로써 평화로운 때 전쟁을 할 때나 흘릴 피를 흘려서 내 허리띠와 신의 전쟁에 피를 묻히고 말했다. 그러므로 너는 지혜롭게 행동을 하여 그가 백발이 성성하게 살다가 평안히 소울에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지금 그때 아브넬을 죽인 거 있죠. 그에 대한 앙심을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걔 반드시 죽여라. 요압을 죽여라. 그 다음에 좀 밑에 내려가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사울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바울임에서 미갈의 둘째 남편 쫓아오는 것까지 보고 봤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갈 때 그 바울임에서 그 신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막 저주했어요. 저주했거든요. 근데 돌아올 때 이 신이가 용서를 구했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냐면 너희 집안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용서를 해줬어요.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지금 여기서 죽을 때 그놈을 그냥 놔두지 말고 반드시 죽여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여전히 그 베냐민 지파의 뭐예요?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이스라엘이 그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그 왕조의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을 죽여야지만 이제 더 이상 뭐가 없다? 다윗 왕조의 그 위험성이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압은 자기의 사촌 형이지만 이 사람은 실세다. 내가 죽으면 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한다? 이제 그 압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요 사람도 죽여라. 그냥 앞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너의 왕조를 지켜준다고 했는데 지금 뭐 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죽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끝이 이거예요. 이러고 죽어요. 근데 솔로몬이 어떤 거를 잘 지켰어요? 죽이는 건 잘 지켰어요. 율법을 안 지켜요. 그 바람에 솔로몬 왕 때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뒷부분에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반란을 일으키죠. 그렇게 해서 이 왕이 두 쪽이 나버립니다. 우리는요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참 부러운 대상으로 보기 쉬운데요. 참 부러운 대상들이 아니에요.
불행한 사람. 그들이 뭔가를 성취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살아간 삶은요, 파란만장한 삶이에요. 아무리 금과 은으로 치장을 했어도 그들의 삶, 주님이 주시는 샬롬, 안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울보다 더 못한 사람을 왜 이렇게 붙들고 계셨는가? 그 이유가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7장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장 쭉 이제 나단의 예언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뒷부분을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보기죠. 11절서부터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면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하게 살게 하겠다. 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희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붙이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서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사울한테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사울한테는 내가 내 말을 청종하고 따르면 너를 세우지만 그렇지 않으면 제거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의 집안과 모든 이 왕조를 영원히 끝까지 내가 지켜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에 따라서 그것을 충실하게 지켜가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의 이러한 못된 짓들을 하고 솔로몬과 그 다음 이러한 하나님의 법규를 어겨가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어서 징계로 채찍으로 매를 때리시기는 하지만 그들을 제거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럼 왜 이렇게 약속을 하셨느냐? 사울을 봐도 문제고 다윗을 봐도 문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은 한결같이 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그 조건대로만 하면 다윗 땅에 다윗 왕조가 아니라 또 다른 왕조가 세게 되고 또 다른 왕조가 세게 되고 그것이 어느 나라가 그랬죠? 북왕국은요 그냥 그 왕조가 그냥 수시로 바뀌었어요. 네. 범죄하고 또 구테타 일어나고 범죄하고 또 다른 사람이 잡게 되고 그렇게 해서 북왕국은요 그냥 지리멸렬한 그러한 그 왕권의 다툼이 일어났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죄악된 인간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구속의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이 과정에서 이 다윗 왕조를 계속 그 길을 가게 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지켜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별짓을 다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십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이나 딴 데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 달라지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 방향이라면 비록 그 길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주저주저해서 가지 못하고 멈춰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가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이 타겟이 여기 관역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보지 않고 자꾸 딴 데를 보고 있어요. 딴 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딴 데를 바라보고 있었을 때 그 딴 데를 보고 가는 그것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지고 가느냐, 그것만 되면 좀 보기에 한심하기도 하고 멀리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안 믿는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여전히 그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깔끔하게 처리해 주시는 분이에요. 뒤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는 그래도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을 주시는 그러한 용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그 다윗에게 용서하셨던 것처럼 말끔하게 처리하시는 분이에요. 그 아이가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놔두시면 어떨까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아이는 소위 말해서 불륜의 씨앗이에요. 그 아이가 다윗 왕의 아이가 된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 끊임없이 주변에서 무슨 얘기를 들으면서 자라야 돼요? 악의 씨앗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랄 수밖에 없는 아이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 아이를 위해서 더 유익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 속에는 다 이유가 있고 또 징계 속에서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계속해서 그 경고하시는 그 메시지를 다시 듣지를 못하고 우리가 그러한 참 미련한 존재들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자기를 성찰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나 이렇게 보면서 다른 사람들 눈에 그 평가하는 그러한 자리에 쓸 경우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 내가 기준이 되거든요. 내가 기준이 되게 쉬워요. 그렇다고 그러면 다 생각하지 말고 살자. 그런가요? 그럴 수 없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보일 때 우리가 해를 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알아야 되겠죠. 주님, 제 눈에는 저 양반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러니 제 속이 드글드글 끓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러한 성찰의 자리를 가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 공동체는요, 다 뭐와 같으냐면 콩알을 같은 거예요. 콩알이 저기 이렇게 콩알 부대에다가 이렇게 콩알 자루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있으면 하나 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칼로 딱
구멍을 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쏟아져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없이 다 흩어져 버려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매주 같은 공동체가 돼야 돼요. 각자가 어떻게 돼요? 으깨져야 돼요. 주님 안에서 으깨져서 서로가 어떻게 돼요?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피 흘려서 사신 교회의 공동체예요. 이 교회는 어떤가요? 저는 제 달라스에 있는 그 나눔 교회 공동체를 놓고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서 야, 나 이거 세상 떠나면 이 교회는 남아있을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이 교회는 건물이라도 있으니까 흩어져도 이 건물 때문에 안 떠나는 사람들이 여기 있을 것 같아. 근데 저희 교회는 14년 동안 건물 없이 미국 교회 그냥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그럼 뭘 붙잡고 여기에 남아있을까? 하도 그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제대로 한 건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지금까지 목회한다고 하는데 나는 제대로 한 건가? 과연 우리 교회 식구들은 마음을 하나로 함께 가지고 가는가? 이러한 생각들이 지난 한 몇 개월 동안 계속 꼬리를 물고 들어와서 안 되겠다. 아직 밭을 새로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지금 이제 밭을 새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3년이면 이제 은퇴를 하거든요. 좀 더 하지 그러는데 제가 못하겠다. 목회는 내 체질이 아니라 못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은퇴를 준비하는데 이 3년 동안에 적어도 뭔가 다시 이견이 돼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산을 붙들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가자. 지금 이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로 우리가 같이 한 가족으로 살 수 있을까? 가족 같은 공동체 말이 안 돼요. 교회는 가족이지 가족 같은 게 아니에요. 이해하세요? 교회는 가족이다. 가족 같은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안녕하세요. 다 가면들을 깔고 인사들을 잘해요. 근데 속에 있는 건 하나도 얘기 안 해요. 우리에게 가려져 있는 이 모든 이 가면을 벗고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운 것들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게 가십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게 기도거리가 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것을 갈 수 있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게 성찰인 거예요. 혼자서는 성찰이 안 돼요. 스님들은 저기 면벽수를 하잖아요. 딱 거기서 각을 딱 하죠. 혼자 깨달은 거죠. 그런 특별한 사람들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공동체가 함께 그것을 깨달아 가는 거예요. 공동체.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다. 여러분들 혹시 여기 그 목장인가 뭐 이런 거 있어요? 소그룹. 그 자리는 바로 서로의 그 모습들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서로 고백하고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안에서 또 용서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예요. 라이프 그룹이에요. 라이프 그룹. 다윗은
아둘람 공동체 있었을 때는 서로 그때는 그 부하들도 막 배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어떤 때는 막 저기 죽이려고 그러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다윗에게는 그러한 나눔의 그 그룹이 없어져 버렸어요. 혼자인 거예요, 혼자. 그게 이제 타락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있을 존재가 아닙니다. 함께 있어요. 가장 기초적인 것은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그것을 티각태각해가면서도 그것을 조절해가는 과정. 또 그것의 extended family인 교회 공동체에서 또 서로가 그것들을 또 나눠가는 과정. 에이, 이놈 교회 미운 사람 있어서 못 나와. 그래서 딴 교회로 가. 그 사람 평생 그러면서 돌아다녀요. 네. 그런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아니면 이제 교회를 안 나가. 이런 식이 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피하는 건 쉬워. 가장 쉬워. 근데 어려운 것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모여서 티격태격 해가면서 저기 하다가 참 눈물 흘리다가 또 웃다가 또 미워하다가 이게 인사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숙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교육의 공동체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다른 어떤 단체도 이런 데가 없어요. 교육 수준도 가방끈이 100m인 사람과 하나도 없는 사람. 사회적으로도 그 가난한 사람과 부자. 지방으로도 왜냐하면 영남, 호남 같이 모여있고 애들로서도 어른과 아이가 같이 모여있고 그러니 여기서 무슨 화합이 일어나겠어요? 일어날 수가 없는 이 단체예요, 여기가. 근데 이 안에서 그래도 모여가지고 뭐하고 있어요?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그래도 같이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는 성장해 가는 거. 다윗처럼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함께 하는 그 자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용서는 깔끔하시다. 그리고 그 용서와 더불어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경고하신다. 이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